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언제쯤 전염병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언제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코비드 19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바람입니다. 노아는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특히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방주에 머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와 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때를 소망 중에 기다릴 때, 바로 그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예배가 이제 오전 10시 3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10시 30분으로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까는요, 조금 더 서두르셔서 우리 동시간대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첫째 주일부터요, 9월 첫 주일부터 이제 교회 앞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 영상은 똑같이 나갈 텐데요, 대면 예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는요, 우리가 6피트 이상 띄엄띄엄 의자를 놓고요, 물론 마스크 착용하고 또 세니타이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수칙들 잘 지키면서 우리가 앞마당에서 그렇게 9월 첫째 주 주일부터 11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정성껏 하나님께 봉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정기적인 그 코비드 19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큰 문제 없이 또 음성 판정을 받았으니까는요,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신방에서 같이 또 교제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타 중인 성도님들, 우리 석피터 장로님, 석유니스 권사님, 최영현 전도사님, 엄혜연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회복 중이신 우리 김순특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 자녀들, 졸업하는 자녀들 좀 잠시 축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준이 킹더가든에서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로 이제 진학을 하고요, 우리 초은이, 클로이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미들 스쿨로 이제 진학을 합니다. 우리 이찬영 군도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 벌써 이제 가서 훈련 받고 있는데요, 우리 귀한 새 자녀들 이렇게 이제 상급학교로 또 진학하고 또 이제 새로운 시간들을 또 우리 자녀들이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선물, 또 꽃다발 우리 린다문 전도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전달을 해 주실 텐데요, 우리 새 자녀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우리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뜨거운 박수로 좀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학교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졸업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공부라는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며
주일 예배에 출석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키가 자라듯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 자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준이, 클로이, 찬양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리더들로 세워주옵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부모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있기까지 사랑과 기도로 길러주신 부모님들과 말씀으로 지도해 주신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졸업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강렬한 태양 아래 8월 셋째 주일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과 산불과 전염병과 태풍과 바다를 흔드는 물결까지도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그 권능 아래 무릎을 꿇는 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한결같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으로 어루만지사 마음과 육신의 아픔을 제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풍성히 적셔줄 은혜의 말씀을 내려 주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미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라 마귀 권세와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찬 박수와 목소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검은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 아멘.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우.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아멘.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악한 마귀의 원수를 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세 물결치는 주님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Hey friends, let's all get up to our feet right now and let's worship the Lord together. Put a big smile on your face and let's show our God our joyful hearts as we worship together. Just kidding, get back up. Here we go, let's sing Nana. 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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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loves me. 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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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a. There's a life that's never ending. There's a truth that lights my way. There is mercy that's new every morning. It'll never go away. Oh, that we can always see Father's love for you and me. High five someone next to you. Hey, Jesus loves me. Hey, Jesus loves me. Hey, Jesus loves me. The greatest thing that there could ever be is that Jesus loves m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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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God a Father up in heaven, holy is His name. We will live with Him forever. That's why Jesus came. I wish we could always see Father's love for you and me. Here we go, high five your friends. Hey, Jesus loves me. High five your family. Hey, Jesus loves me. Hey, Jesus loves me. The greatest thing that there could ever be is that Jesus loves m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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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I wish we could always see Father's love for you and me. Wish we could understand the price that Jesus paid. I wish we could always see Father's love for you and me. Wish we could understand
loves me. Hey, Jesus loves me. The greatest thing that there could ever be is that Jesus loves me. Hey, Jesus loves me. Hey, Jesus loves me. Yes, he does. Hey, Jesus loves me. The greatest thing that there could ever be is that Jesus loves m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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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Jesus loves m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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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Jesus loves me. Hi, friends. Last week we talked about how God showed the people mercy when God saved Noah and his family and all the animals from that crazy flood. Now,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how many years after Noah, there came along this man named Abram, which we learn his name is later known as Abraham. But for now, his name is Abram. And God actually calls Abram and his wife to leave the home that they were in to go to a completely different land at God's direction, and that God would bless him greatly if he obeyed. And Abram doesn't even ask any questions. He just does it. He leaves his hometown, leaves his family, leaves everything he owns, and he follows to where God leads him. And God promised him that one day you will become a great nation and you are going to have so many children and you are just going to be known as just a great guy. But many, many years had passed, and Abram was a little bit curious about what God meant by that promise, because in order to have many, many, many children, you would have to at least have one, right? And at that point, Abram and his wife Sarai had 0 children. So when God told him, hey, I'm going to make you a great nation and you are going to be the father of so many descendants, Abram's like, wait a second, God, are you sure about this? Because I don't have any children and I don't even know who's going to carry on my legacy after I die. And God does a very curious thing. God tells Abram to go outside and to look up at the sky. Well, it's nighttime. And so what do you think they saw when they went up to look at the sky? Stars, that's right. And God says, look up at the stars and count them. And he's like, is this a trick question? Because, I'm a pretty smart guy, but I can't count that high. And God is like, that's right. Your descendants, your children are going to be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Can you imagine? You can't even count the stars in the sky. That's how many children Abram was going to have. And he says, and God tells Abram, you're going to actually have a son that is your own flesh and blood, and I will bless you and bless the people through that son. It's incredible, right? And the thing that makes it more incredible is that Abram believed God. Like Abram didn't go, nah, I don't know. You made me wait all this time. I don't think it's going to happen. Abram actually believed everything God said. So today's big idea is God's promises are for now and for later. Now that's a kind of a puzzling sentence, right? But think about all the promises that God makes to us. Right? Every time we read the Bible, there's a new promise of God's strength and God's grace, God's love, God's comfort, God's peace. God promises to be with us and give us everything we need. And those promises are not just for right now or just one day from now or just for the next month. God's promises are eternal because God never changes. So think about that. The same God who gave mercy to the people at the flood, the same God who promised Abram all these blessings, is the same God who promises to bless you and me in the things that we do.
Now, what is our response to that? Do we go, okay, God, just lay your promises on me? No, we have to be faithful, right? Think about what Abram did. Why did God choose to bless Abram and his family? Because Abram believed in God. He had faith in God, and he followed wherever God led him. And he trusted that even though the promises might take a while to come to fruition, Abram had complete faith in God. And that is what we need to do. Sometimes when we look around at the world right now, we get a little bit scared. There's fires and floods and viruses, and the world just becomes a little bit scary, and we think, is God really going to save us and protect us? And the answer is yes, because God promised that he would be with us, and that promise doesn't change because of our circumstances. So friends, I challenge you, I just urge you this week to think about God's promises for you in your life and all the things that we learn about in the Word of God, and just cling to those promises in faith and know that God promises to be with you, to bless you, to comfort you, to love you for now, for later, for always. Amen?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that you are just an amazingly good God who promises wonderful things to us. And Lord, what's even more incredible is that you never change. You love us exactly the same as you did back then and even now, and who knows how much further into the future you will love us always one and the same. So Lord, we ask that you may help us to be faithful just as you are faithful. Help us to hang on to your promises and to have faith in your word, to know that you are with us and that your promises are good for now and for later. Father, we bless you and we give you all the glory.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의 귀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미래는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사옵나니 염려와 두려움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에서 주어주시는 놀라운 만나와 생수의 강물을 매 순간마다 풍족히 먹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멈춰 버릴 줄을 알고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해도 뜨고 지며 사람들은 숨을 쉬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며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시지도 아니하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의 시계는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망가지고 멈춰버린 것만 같습니다. 주님, 하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뜨거움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더욱 간절히 주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되는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들어 교회가 필요한가요? 예배가 필요한가요?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만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며 정말 하나님께 투정도 많이 부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여,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성령의 은사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혹 애언이면 분수대로,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리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뜻과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주님,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 하나가 되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교회 한자리에서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하며 교회의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함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아름다운 교회의 이현돈 담임목사님과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 준비할 때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각 지체가 되어 교회의 몸을 이루는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어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먼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요, 내 의지대로 한다고 해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가 먼저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낳아줬으니까 태어난 것이죠. 자녀로 태어나기까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로 낳아놓고 자녀 되도록 키워주신 것이죠. 먼저 내 자녀로 낳아놓고 그 다음에 자녀답게 키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가신 것이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선행 이전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요.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경륜적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또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나는 자식이 없고 씨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삭을 주실 때 먼저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장자이고 혈통적으로는 한 아버지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고 아브라함의 뜻을 이어가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기업을 이어간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자녀,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만큼은 집사람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하여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했는데요, 정말 얼마 후에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키우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사춘기를 그렇게 힘들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키우면서 중간중간 이거 내 자식 맞나?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며 낳은 자식인데 이렇게 속을 썩이나? 그런데 참 중간중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 처음 이 아이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거야. 처음 집사람과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서원했던 저희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기에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과 큰아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신 권사님, 또 전도사님, 집사님들의 그 약속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기도가 먼저였고 서원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에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서원하고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먼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미래적인 현실입니다. 약속은 앞으로의 현실을 말합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약속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단번에 보여달라고 조급해하며 때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나중에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 조금씩 알아가는 것처럼 저 크신 하나님, 저 크신 하나님의 축복, 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단번에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이 절대적이라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고는 어떠한 여건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 주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로 삼으실 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 개역한 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창대한 것도 복이고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축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되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만이 복되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되고 그의 민족이 복되다는 뜻입니다. 그가 복됨으로 인해 만 백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성경에서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 이 복의 근원, 과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 복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당시 집 없이 이렇게 거리를 헤맨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왕 주실 거면 좀 많이 주시지, 딸랑 외아들 하나입니다. 또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느 날 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분명히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좀 전에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요, 발 붙일 만한 금 땅 한 조각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옮겨주셨다면 진짜 복을 주셔야 하는데 한 채의 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땅이 언제 주어진 땅입니까? 40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풀려나게 될 때 400년 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의 일도 아니고 또 내가 살아있을 때 당대의 일도 아니고 앞으로 400년 후의 일 때문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셨다는 말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는 그 가나안 땅에서 과연 아브라함의 삶이 복된 삶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절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황당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래를 움직이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을 사랑하고 세상 어느 민족보다 강한 민족으로 훈련시켜 주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임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단 한 치의 유업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400년 후 그 땅이 자기 후손들의 삶의 터전 영토가 될 것임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믿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은 그로부터 400년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영토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어찌 보면 아브라함처럼 발붙일 만큼의 땅 한 평도 없는 삶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아브라함이 장래 받을 기업을 그 땅을 보고 나아갔는데 현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거나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코비드-19 전염병이 가장 창궐하는 미국, 그 미국에서도 LA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가게도 오픈 못하고 교회도 언제 재개될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생활고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목요일부터 LA 인근 레이크 슈즈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남가주 일대 곳곳에서 산불과 폭염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란에서 실패자로 그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고 발붙일 만큼의 땅 한 평도 없던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초석이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미래를 움직이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을 사랑하고 세상 어느 민족보다 강한 민족으로 훈련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는 형통하고 평탄한 삶의 자리에서 보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시간들과 상황들이 스쳐 지나갔고 앞으로도 지나가겠지만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인생에서 스쳐 지나간 모든 일들, 또 앞으로 스쳐 지나갈 모든 것에는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연결시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은 의미 없는 것이 없으며 한순간도 가치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발붙일 만큼의 유업조차 없는 오늘의 이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내일을 위한 재료가 됨을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일 일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늘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나의 삶이 내일 내 후손들이 살아갈 삶의 발판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축복과 격려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약속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 삶의 현실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되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정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그 후대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는 어떠한 공로도 행위도 그 무엇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베풀어 주신 선택하심과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현실에 부딪히는 그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힘들고 갈등과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삶의 현장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분명히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며 결단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거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넘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 그 약속이 곧 우리에게 현실로 임하는 줄로 믿사옵나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주신 그 약속 꼭 붙들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 후대에 이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사옵나니, 그 소망 중에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승리를 외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